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이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야고보서 1장 9절로부터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성경적 물질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폐에 인쇄된 초상화가 오른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승만 대통령 때문이라고 합니다. 1956년에 만들어진 500환짜리 지폐에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초상이 중앙에 새겨져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내 얼굴을 마음대로 접을 수 있느냐며 크게 화를 내자 그 뒤 우리나라 지폐의 초상화는 모두 한쪽으로 비켜나게 됐답니다. 그런데 화폐에 얼굴이 실린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더군요. 프랑스 황제 루이 16세는 자신의 초상화를 화폐에 새겨 넣은 바람에 그만 목숨을 잃었답니다. 황제 자리에서 쫓겨나 마부로 변장하고 외국으로 도망치던 루이 16세를 화폐에 그려진 얼굴로 알아본 농부가 붙잡았거든요. 오늘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필요하고 때로는 중요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때에 따라 악이 되기도 하고 선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돈 때문에 사람이 추해지기도 하고 멋있어지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살인사건도 나고 돈이 없어 굶어 죽기도 하고 자살도 합니다. 돈 때문에 어깨에 힘을 주기도 하고 불안과 초조 속에 살기도 합니다. 참으로 돈으로 다양한 인간 군상을 보게 됩니다. 돈은 분명 필요하고 때론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이를 인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어느 날 성전세 논쟁이 났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바다에 나가 낚시를 하면 물고기가 잡힐 텐데 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이 나올 것이니 그것을 가져다가 세금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돈의 필요성을 인정하셨습니다. 문제는 돈이 악이 될 때가 있고 선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어떤 때는 돈의 선과 악이 분명한데 어떤 때는 그 경계선이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가난을 원치 않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국 교회 안에 더 깊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부자가 될 것이라는 축복론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물론 부자가 되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좋은 일을 많이 하겠다는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아름다운 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이유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겠다는 것인데 이 안에는 무엇보다도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이 작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욕망을 미화하기 위해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고 포장하는 것이라면 이는 이율배반적입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욕망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수많은 논쟁점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서로 조화될 수 없는 반대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 이외의 것을 의지하거나 그 위력을 인정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행위라고 규정하십니다. 돈의 위력을 인정하고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곧 돈에 굴복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부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부의 유무로 편리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불편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 의미이고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부의 유무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깊이 신앙해야 하는 것은 조건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자녀답게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 사는 것의 표상이지 이로 인해 부가 축적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부의 유무로 인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살았느냐로 규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를 하나님의 복으로 규정하는 것은 애초부터 잘못됐고 그것에 연연해하지 않도록 삶의 태도를 정비하는 것이 옳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부자인가 하는 점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기준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십억 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누리고 살만한 많은 조건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욕심이 기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말씀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불의 꽃과같이 지나감이라. 사람이 돈의 유무를 따지는 것은 불의 꽃과 같은 행동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돈의 유무가 사람의 가치를 내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태도가 사람의 가치를 높게도 하고 낮게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이 보충 설명하시는 바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신앙인은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냐 가난하게 사는 것이 미덕이냐로 헤매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점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부유하게 사는 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이를 하나님의 은혜니 축복이니 하고 떠버리는 것은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태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인 우리의 성경적 물질과는 부자가 되어야 하느냐 가난하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성경적 물질관입니다. 이에 깔뱅이 해석이 도움이 됩니다. 깔뱅은 신명기 16장 11절을 해석하면서 가난한 자와 부자는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 안에서 가난한 자는 받고 부자는 나누어 줌으로써 부자는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 안에서 가난한 자는 받고 부자는 나누어 줌으로써 부자는 가난한 자와 똑같이 되지 않으면서도 그들과 교류를 가지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게 된다고 말합니다. 깔뱅이의 강조점은 가난한 자와 부자가 공존함으로써 사회란 혼자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사회 사상의 터전에서 나온 건실한 사회 해석입니다. 분명 우리에게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목적도 궁극적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관점이고 쓰는 방식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과 돈은 겸용이 아니라 양자택일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바라기는 돈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의 지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주님이 여러분의 전부이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이 단지 저희들의 일부였음을 깨닫고는 깊이 회개합니다. 이제 저희들의 전부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전적인 자랑이십니다. 돈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삶을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돈의 노예가 아니라 주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 결심, 이 결단을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